아멘.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남은 예레미야 52장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배반을 당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헐리고 파괴되어지고 약탈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한참 후에 이 여호야긴 왕이죠. 그 시드기야 전에 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오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자유함을 얻어서 바벨론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로 역사의 기록이 이제 52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제 51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선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에 길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런 그 전쟁의 소리가, 파멸의 소리가 많은 물같이 그 파도 치는 소리와 같겠다.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아주 큰 소동이 나고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요. 56절에 보니까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세우신 이제 메대 바사,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강성케 하셔서 바벨론의 용사들과 그 바벨론의 무기를 다 꺾으시고 사로잡으시고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향한 보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그 죄를 물으셔서 하나님께서 보복하게 되시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행정력, 보니까 내가 그 고관들의 지혜에 있는 자들,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그 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행정에 필요한 사람들, 전략가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무수히 많은 그런 관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땅덩어리들을 또 다스리는 데 필요했던 그런 행정 관리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나라를 유지하는 많은 군대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런 소용없게 그들을 취하게 하시고 그들을 잠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더욱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고 의지했던 이 58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성벽과 높은 문을 파괴하고 불에 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의 강성함, 그들의 수고, 여기서 이 수고란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피곤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정도로 수고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백성들이, 민족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삶이 피곤해지고 육신이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을 헛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헛되게 할 것이며 불에 태울 것이며 그들이 세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길이 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인을 해주시는 반면에, 이제 59절부터 나오는 것은요, 이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가 언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입니다. 이 제4년이면 주님 오시기 전 주전 593년을 3년이라고 저희가 이제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그 시드기야 여호야긴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이 된 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이 지났고요. 593년이고, 이 남유다 왕국이 언제 망하냐면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7년 전에,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남유다 왕국이 아직 망하지도 않았고요. 망하려면 7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것이 주전 597년입니다. 여호야킨을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597년, 그리고 586년, 이제 581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계속 볼 그 예레미야 52장에 그런 역사적인 그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고요. 물론 한 번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이른 타작마당, 아직 추수의 때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추수를 준비하는 그런 이른 타작마당, 하지만 곧 추수의 때가 올 때, 그래서 아직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약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선포하게 하셨고요. 단지 예루살렘에서만, 남유다 왕국에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제4년에 그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몇몇 관리들이 이제 바벨론을 방문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함께한 사람이 스라야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스라야에게, 그 왕의 병창감 시종장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책, 아마도 예레미야 전체 서신의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예레미야서 50장, 51장에 걸친 이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요. 이것을 스라야에게 맡겨서 그가 바벨론에 이르면 61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려 하셨나이다 하라. 그렇게 선포한 후에 이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강에 빠지는 것처럼 바벨론이 재난, 몰락할 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방문했을까? 아마도 또다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반란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제 자신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고요. 자신이 왕이 된 이유가 바벨론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화친을 맺으러 다시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화친을 맺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 지금 스라야가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바벨론 땅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실 그들이 바벨론 땅에 방문한 이유는 화친을 맺기 위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굴복합니다. 그런데 스라야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그 강성한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선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런 바벨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도 않았고요. 망하려면 7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너무나 강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이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의 상황, 또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증거들과 또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면 이것처럼 또 즐겁고 재밌고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즐거우려면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랑의 관계에 세워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웃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이것만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벤트도 계획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려고 주님 전에 나오고 이것이 기쁨이 됩니다. 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면 짐이 돼버리고요. 또 우리 안에 이 확실한 증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긴가민가 하면서 이게 정말 될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쫓아가게 되는, 근데 마치 또 쫓아갈 거면 그냥 확 다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뒤에 도망갈 구멍을 하나 두 개씩 마련해 놓고 양다리를 걸치게 되고 한 70%, 80%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같지만 10%, 20%, 30% 많을 때는 5, 60%까지 남겨놓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척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자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항상 증거가 뒤따르죠.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증거를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저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녹음을 남기잖아요. 증거를 남기잖아요.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증거를 제시하려고.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쉽게 말을 바꿉니다. 말도 바꾸고 그게 그런 의미였냐고 내가 그렇게 이해를 못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짓말이 가미되기도 하고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고 선포이며 또한 그 성경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주저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용사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벽도 아니고 높은 문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확인해 주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가 백성에게 도전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나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신지를 보았으며 또한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가 황폐해지고
또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킨 바벨론이 또 그렇게 망할 거라고요. 지금 우리 왕은 거기에 지금 화치를 맺으려고 아주 치욕적으로 그 땅에 가서 그 왕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데 그 땅이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성벽이나 높은 문이나 다른 헛된 우상들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무수히 많은 증거들로 채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무수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길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때때로 성벽이 너무나 커 보이고 높은 문은 너무나 든든해 보이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와 또 사람들의 그런 무기들이 강성해 보일 때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활로 우리의 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되고 가정 되고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